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부터 끝절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토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히엘리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아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아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1년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와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을 도운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울이 꼭 전하고 싶은 말, 바울의 진심, 이건 바울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뭘 좀 꼭 좀 전하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해라.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해봐라.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꼭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문안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10절과 11절 말씀이고 첫 번째 문안하라를 통해서 세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 아리스다고 그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이자 첫 번째 선교 여행 도중에 도망갔던 그러다 나중에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된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할레파로 소개하는 것은 이 세 사람 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왜 특별한가? 왜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가라고 한다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했던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같은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스파이로 생각하고 배신자로 생각하고 가는 곳곳마다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만 보면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다 우리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다 나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민교회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성민교회가 왜 그래? 전체 다 싸잡아가지고 사랑이 없어. 있는데 정말 소중한 분들이 있는데 근데 다 유대인들은 다 나빠, 교회는 다 나빠, 목사들은 다 나빠, 장로들은 다 나빠. 아니요, 거기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바울을 돕는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세 사람 중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갇혔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렇고 더 나가서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도 함께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아리스다고는 자청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나도 감옥에 넣어달라. 오직 바울을 위해서 함께 갇히게 된. 죄가 없는데 너 들어오지 마 그랬는데 아니요 나도 갈 거예요. 그러고는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바울을 섬기게 되는. 말하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발이 되어주고 그림자가 되어주는 사람. 머리가 되고 싶은데 뭐 특별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머리가 되는 일이 아니라 바울의 발이 되어주고 바울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는 사람. 그림자처럼 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바울의 복음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문화나라라고 하면서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는데 에바브라에 대하여 바울이 길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특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폴리에 있는 그 교회에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교회, 섬기는 그 교회를 두고 그래서 이제 마가를 지금 이제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마가를 보내기도 하는 건데 그 자리를 두고 지금 이 에바브로가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로마에 함께 있는 그러면서 자신이 개척한 자신이 두고 온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폴리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몸은 떠나왔으나 마음은 항상 그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바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편지를 쓰게 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에바브라는 함께 감옥 안에서 바울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세 번째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세 번째 문화를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와 데마를 소개하게 될 때에 데마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근데 누가에 대해서는 사랑받는 누가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할 때에 첫 번째는 발이 되어주고 그림자가 되어주는 에바브라디도
중간에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들이 되어주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또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함께 기도로 돕는 에바브라가 있고 그리고 자, 세 번째 의사인 누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이 많은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자신을 소개하게 돼. 나이 많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의사인 누가를 옆에 붙여주셔서 바울의 몸을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막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무난하라 하면서 소개해주는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거든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오히려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보살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또는 옆에서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울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울하고 슬픈 일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신을 보면서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거든 생각해봐라. 돌이켜봐라. 지나온 발자국 속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갈렙 같은 사람. 조용히 여호수아를 뒤따르고 힘든 일은 도맡아서 해주고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또 신약에서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보내는 자신은 그리고 뒤로 사라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림자 같은 사람 그리고 발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다 머리가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또는 각 부서에서 담당 교육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될 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이, 예를 들어서 뭐 남녀전도 회장이 되었던 어떤 부장이 되었던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이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슬픈 일이요, 괴로운 일이요, 원망할 일이요, 하나님 내 마지막 모습은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잘 나가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따르고 도와주는 사람은 그거는 쉬운 일인데,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내려가는 일이요, 돌에 맞는 일이요, 핍박을 당하는 일이요,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일인데,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옆에 있어주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바울 옆에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한 사람에게, 저는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가 누구냐에 대해서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주인이었던. 근데 이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정을 해요. 젊은 지도자인 거죠. 이제 새롭게 말하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롭게 뭐 전도사가 된, 새롭게 목회자가 된 아키포에게 너희가 함께 도와주고, 그래서 아키포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게 해줘라. 그 이야기는 바울이 본이 되는 거예요. 이 아키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표현인 거죠.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이런 동역자들을, 협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거니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다음에 그 길을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다음을 이어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너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네 직분을 감당해라. 여러분들이 올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2022년 새로운 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이 직분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고 감당하게 될 때에 그림자 같은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고난을 함께 맞으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이 힘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시고, 또한 그런 든든한 동역자들 되어서 많은 기쁨과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3장 찬송 들으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하는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슬프고, 바울의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인데 하나님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보니까 묵묵히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건 다 바울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묵묵히 그 옆에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 그림자가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바울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줘라, 문안해줘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명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바울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기에 아키뽀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 젊은 사역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도 이 길을 가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영광스러운 길이다. 기쁨의 길이다. 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간 후에 내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2022년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충성하지 못하였던 모습들, 하나님 느슨하고 약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피했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2022년도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바울과 같이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하나님 마지막 모습이 힘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힘써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충성함으로 인하여 내 자녀들에게, 다음 사람에게 기꺼이 그 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 너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부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